수요기도에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찬양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감동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예배당이 텅 빈 곳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록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날이 이르려면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십시오.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환난으로 인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을 굳게 지켜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풍성한 결실을 맺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기 전에 하나님 이 코로나의 확산세를 주님이 꺾어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모여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계시는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784페이지인데요. 욥기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셨던 상황들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는데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참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스라엘은 400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와 신약 사이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아니하셨고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간절한 기도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힘든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한 번도 경험 안 하신 분은 곧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외롭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침묵이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실직,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 암의 발생, 교회에 대한 환멸, 사랑하는 사람의 배신, 꿈의 좌절, 빗나가는 자녀들, 갑작스런 사고, 불임,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 무미건조한 하나님과의 관계 같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에 대해 또 믿음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이 없는 의문들이 늘어가면서 밑바닥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나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이러한 상황이 언제 끝날지 혼란스러워하게 됩니다. 산 넘어 산, 엎친 데 덮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건들의 연속, 깊은 수렁에 빠져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한 번 겪는 것도 힘든데 우리는 살아가며 이런 침묵을 몇 번이고 경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질문이 생겼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요. 부모는 아이들이 간절히 부를 때 한 걸음에 달려와서 아이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신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에 대답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방치한다고 우리는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게 외로움과 혼란을 느끼게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뻔히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외로워할 걸 뻔히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침묵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침묵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우리가 본받을 만한 점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든 축복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재물도 다 가져가 버려서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 많던 자녀들도 다 데려가 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 해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보려 해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그 하나님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침묵하셨습니다. 그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이제 원망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찾아봤는데요.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탓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 다 아시고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 원망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원망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뜻보다 자신의 뜻이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망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망의 결과는 멸망입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예,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다가 그들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을 예로 들면서 너희는 그러지 말라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원망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침묵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욥은 힘들 때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그가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거나. 앞으로 가도 볼 수 없고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오른쪽으로 가도 볼 수 없고 왼쪽으로 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가보고 계속 하나님을 찾고 다닌다는 거죠. 욥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욥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계속 찾았습니다. 이처럼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의 차이가 힘들 때 나타납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좌절하고 항의도 하지만 얼마 후에는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거짓 믿음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를 그 환난 가운데 건져주겠다. 두 번째,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침묵의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두 번째 태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이 단련한다라는 것은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련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도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볼 수 없고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지만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었지만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단련시키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 단련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단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침묵이 꼭 필요한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무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마치 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의지하겠니? 라고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내 주님, 주님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진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정된 머릿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때가 무르익었을 때 과일을 수확해야 그 과일이 맛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시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침묵의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은 반드시 행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4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를 준비시켜서 언어를 통일하셨고요. 로마를 사용하셔서 길을 다 뚫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우리를 단련하고 정금처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단련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에만 초점을 맞춰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며 정금처럼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 제목이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한 기도 제목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을 통해 정금처럼 단련시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뻐받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더 크고 높다라, 더 지혜롭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그 처소가 기도의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다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금처럼 단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두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코로나의 시간이 정금처럼 단련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영함의 지체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속에서 나를 단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금 일어서고 다시금 힘을 내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